1월 9일 다음 세대 예배. 힘들 때 어떻게 하지? 오늘 외울 말씀 원,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외워볼까? 나고 나는 여호와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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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쉽게 볼까요?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한 번 없느니라. 더.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Let's 없느니라. go.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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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지난 한 주 잘 보냈나요? 혹시 힘든 일은 없었나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힘든 일이 생겼대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열왕기하 18장, 19장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 속으로 고고고.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했어요. 또 아버지가 닫아놓은 성전의 문을 열어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는 아주 강한 나라여서 주변의 나라들을 모두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유다로 전쟁을 하기 위해 쳐들어온 거였어요. 아수르 군대는 유다의 성읍들을 거의 차지했어요. 아수르 왕은 남은 성읍 라기스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왕이시여,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애굽왕과 친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 아수르 왕을 배신하고 애굽왕과 가까이 지낸다는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너희는 당장 군대를 이끌고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가서 아수르 왕을 배신한 히스기야가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해주고 오거라. 감히 나를 배신하고 애굽왕과 가까이 해? 나를 배신한 죄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보여주고 오도록 해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 가서 아수르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오자.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왕이시여,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성 앞에 와 있습니다. 뭐라고? 어찌한단 말이냐? 랍사게가 뭐라고 하는지 가서 잘 들어보고 오도록 하여라. 히스기야는 3명의 신하를 랍사게에게 보냈어요. 백성들이 모두 나와 성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성위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위대한 왕이신 아수르의 왕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무엇을 믿고 나를 배신하는 것이냐? 부러진 막대기 같은 애굽왕을 믿고 나를 배신하는 것이냐? 아수르와 상대할 자는 아무도 없다.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모두 항복하라. 랍사게는 또 하나님을 욕하며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하하, 잘 듣거라. 너희 왕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너희들을 모두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 너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유다를 모두 멸망시키라고 했다. 알겠느냐? 하하하하. 랍사게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위대하신 아수르 왕의 말씀을 전한다. 너희들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항복하고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너희가 싼 똥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싼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하하하하. 가자.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신하들은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너무 슬퍼 자기들의 옷을 찢었어요. 왕이시여, 랍사게가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욕했습니다. 슬프도다. 히스기야 왕도 너무나 슬퍼서 옷을 찢었어요. 주님, 너무 슬픕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한 일을 말씀드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오시오. 알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 2명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랍사게의 말을 들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결코 유다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아수르 왕께서 라기스를 떠나 림나성을 공격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알겠다. 빨리 돌아가서 도와드려야겠다. 랍사게는 아수르 왕을 만나러 돌아갔어요. 얼마 후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보낸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께 속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말라는 말이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킨 것을 들었을 것이다. 그 나라의 어떤 신도 나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도 네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도록 하여라.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편지를 성전 바닥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수르 왕은 정말로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또 그 나라들의 신들을 불에 태우고 없앴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저희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보낸 사람이 왔어요. 왕이시여, 선지자님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왕께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두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그들이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아수르의 군인 18만 5천 명이 그날 밤 모두 죽었어요. 왕이시여, 군인들이 모두 죽어 있습니다. 이럴 수가!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어. 아수르 왕은 너무 놀라서 자기 나라로 급히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수르 군사들이 모두 죽어 있었어요. 저것 좀 봐. 아수르 군인들이 모두 죽어 있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자기 나라로 돌아간 아수르 왕은 자기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러 신전에 들어갔어요. 니스록 신이시여, 나에게 큰 힘을 주시옵소서. 니스록 신이시여, 나에게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힘을 아수르 왕은 자기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다가 아들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힘든 일이 생긴 거지요? 맞아요.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겁을 주고 있어요. 아수르 장군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항복하지 않으면 자기가 싼 똥과 자기가 싼 오줌을 먹게 하겠다고 소리쳐요. 아수르 왕은 편지를 보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신도 자기에게서 구해주지 못했다며 하나님께 속지 말고 당장 항복하라고 협박해요. 히스기야는 너무 슬프고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남쪽 유다 땅도 대부분 빼앗겼어요. 몇 개 남지 않은 성읍도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요.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힘도 없는데 아수르 왕이 계속 항복하라고 협박해요. 두렵고 슬프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친구들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 슬프고 두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달라요.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심하면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해요. 또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너무 슬프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눈을 열어 보아주세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히스기야 왕은 두렵고 슬플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친구들은 두렵고 슬프고 힘들 때 어떡하나요? 왕이신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힘든 일이 생길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왕이신 주님께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제 문제를, 제 두려움을, 제 걱정을 모두 주님께 던져드립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어요. 천사를 보내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에 모두 해치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해도 저는 히스기야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엄마 아빠가 잘 사랑하며 지내게 해달라고.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 친구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태훈 선교사님이 계세요. 서울대 의대를 나온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대학이에요. 그곳을 나오면 존경받는 의사로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병원을 의사를 그만두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로 갔어요. 그곳에서 의사로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또 의사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던 중에 나쁜 병에 걸렸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점점 몸이 굳어가는 병이에요. 나중에는 혼자서 걸을 수도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무서운 병에 걸리셨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말도 안 돼.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며 살고 있는데 왜 그런 병에 걸린 거야? 그것도 고칠 수 없는 병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병이 낫는 기적을 보여주셔야지. 아수르의 군대 장군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주긴 뭘 도와준다는 말이냐? 하나님께 속지 마라. 선교사님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는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깨어진 그릇이에요. 그런데 깨어진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써주신다니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선교사님은 지금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사의 일을 하고 계셔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깨어진 그릇이에요. 선생님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맞아! 저게 진짜 믿음인 거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신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께 나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믿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신 거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들 교회 친구들이 모두 이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생각해 볼게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안 보여주셔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도 보여주시지 않아도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도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순금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